사랑합니다. 새해 둘째 주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 소명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따라가 보고 싶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믿음의 조상이었다, 너는 참 믿음의 조상다웠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평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제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삼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서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오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도 없었어요.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에 땅도 하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없는 아브라함의 삼무, 그의 인생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지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2000년이 지나서 스데반이 이 일을 회고할 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고 나타나셨고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영광의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레 소리 같아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소리를 가지시는데 29편 3절 이하에 보면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길게 자라는, 가장 높게 자라는, 또 가장 곧게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 백향목을 그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버린다고 나와요. 심지어 이 소리는 불을 가르며 불 가운데를, 화염 가운데를 걸어가는 소리라 나와요. 뿐만 아니에요, 그 넓은 광야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소리라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소리가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리시고 광야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지난해 또 말씀을 드릴 때 이 창세기 12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땅.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때로는 원치 않지만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떠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떠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죠.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땅, 수많은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다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원망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영광의 소리를 듣고 떠나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게 많을 때,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때는 아주 단순한 부르심에 단순하게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지지 못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아들 하나 없어요.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르면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도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감히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를 통해 천국의 자리가 확보되고, 이 초라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가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하늘의 권능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온다. 연약하고 초라한 내가 하늘이 침투에 들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대요. 내가 떠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역할을 하신대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연약하고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따라야 할 게 참 많죠? 필요한 것도 참 많아요. 저는 새벽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 자녀들의 자녀들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가 부어져서 공부 잘하는 것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잘하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재물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좋은 차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목사 참 타락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기도할 때 가난하게 해주시고 차도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을 운전하면 좋은 차 타면 안 피곤해요. 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더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가정마다 좋은 차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필요한 게 있고 허영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으면 좋을 정말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따라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필요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 몸부림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시면 돼요. 따라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내가 그걸 따라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난 뭘 따라갈까요? 하나 있어요. 내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과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구분하십시오. 또 필요한 것과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시면 그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내려갔더니 가나안 초입이 됐네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도시 이름은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조금 더 내려갔더니 아주 유서 깊은 땅 베델 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갔더니 남방, 오늘 본문 끝절이죠. 남방 지역에 갔는데 그 남방 지역 이름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게 될 땅, 모든 민족의 근본이 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 땅 전부를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겜, 베델과 아이, 헤브론.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확인하실래요? 아무리 크게 해도 글자가 좀 작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있지요. 맨 위에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두 번째 동그라미 베델과 아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남방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 말고요, 맨 왼쪽에 세로로 줄 쳐져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가나안 족속. 세겜 아래는 히위 족속,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여부스 족속, 그 옆에는 헷 족속, 겐 족속, 요단강 동편 아모리 족속. 문제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땅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복받을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의 주인 된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네요. 그 땅 나한테 주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딱 진치고 앉아있어요. 그 땅이 내 땅 될까요? 나는 굴러 들어온 이방인인데 이미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땅이야, 여긴 천국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 말 안 믿을걸요?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가나안 7 주인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해 주셔서 내 걷는 걸음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려갔더니 처음 만난 땅 이름이 뭐였다고요? 세겜. 세겜에 가서 보니까 6절에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대요?
가나안 족속이었다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세겜 땅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세겜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그의 6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에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나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도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걸어가는 길 앞에 방해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해거리가 나타날 때 하나님도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세겜 땅에서 만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세겜 땅의 이름이 뭐래요? 모래 상수리 나무. 모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스승, 교사,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시 세겜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요, 상수리 나무 숲에 모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 득실득실거리는 우상의 제단 한가운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땅을 잘 몰라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온통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탁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숲에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베델과 아이가 나왔어요. 그 한가운데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태까지 여호와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려갔더니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네요. 또 질문해 볼까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태까지는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큰 영광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내 하나님으로 부르게 됐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새해 은혜 집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많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기도의 문장을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뭐라고 하라고요? 아버지요, 주여, 이 이름 한마디만 부르면 됩니다. 거창하게 문장을 안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부르면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이방인이 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에도 주님이 오셔서 불러주실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마칠 때 세상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